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늘 한 번씩 쳐다보시죠. 올해 하늘은 유난히 청명합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그 가을이 황금 들녘 때문이 아니라 하늘 때문입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깊은지 제가 수년 동안 보아온 하늘 가운데서 올해만큼 가을의 하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성이 맑고 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기상도가 항상 저렇게 늘 맑게, 늘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영성이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맑고 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때마다 숨쉬듯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서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의 시책은 명절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했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 친척들,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절제했지요. 올해는 백신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70%를 상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어요. 고향 가야겠다. 형제, 부모들 찾아보아야겠다. 기대감이 다 큽니다. 작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만나서 2배의 기쁨, 3배의 기쁨을 누려보자. 또 더 큰 선물, 더 많은 용돈, 또 더 많은 사랑 나누고 싶다.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큽니다. 자칫하면 복된 명절이 실망 가득한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 앞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14절 한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화평함입니다. 화평하면 화목, 평화 이러한 말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나 자신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가
화목하게 될 때, 화평하게 될 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평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화평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고기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이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은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신을 신으라.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평안의 신이에요. 복음이 주는 평안.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평안으로 신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면서 평안의 신을 신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했어요. 평안의 신을 신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에든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가 반갑게 만날 겁니다. 1년 넘게 못 만난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이웃들도 있겠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반가운 인사말을 나눈 후에 잠시 묵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순간순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만남을 갖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내는 것들이 있어요. 보기 싫은 것들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나와 너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갖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평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언급된 말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혈육관계를 뛰어넘고 이익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어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악과 불의, 거짓, 더러움 이런 것들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멀리해야 되고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지만 지혜롭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함께함의 결과예요. 명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1번이 잡채고 2번이 갈비고 세 번째가 송편이라고. 그 이유도 있지만 명절, 추석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잡채 얼마나 맛있어요? 갈비 얼마나 맛있어요? 송편 얼마나 맛있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재료들을 사오지만, 그 음식들을 사오지만, 그러나 돈만 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길러내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잡아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너하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린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어지게 만드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지. 이 쓴뿌리는 누군가에게서 상처받은 것들이지. 사랑받지 못한 것, 미움받은 것, 배신당한 것, 거절당한 것, 또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남을 가졌을 때 상황과 조건이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잡초처럼. 비가 오면 잡초는 더 쑥쑥 솟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갖다 보면 쓴뿌리가 잡초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잡초가 아니라 독가시를 품은 잡초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나?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하지 않기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내 안에 있구나.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구나. 실패했던 상처가 내 안에 있구나. 자존감이 바닥인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맡긴 것을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맡겼으니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요건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 쓴뿌리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화평을 깨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함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삶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예요. 거룩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전 인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게 거듭남의 은혜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가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치요? 거룩해지려고. 그 말은 신이 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년, 20년 한결같이 수행하면 그들을 부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들 안에 거룩이 있나요? 거룩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면벽 10년 하고 묵언수행 10년, 20년 하고 그랬을 때 그곳에 거룩이 있나요? 아니요. 거룩이 없어요. 그 안에 쓴뿌리가 솟아나고요. 그 안에 정욕이 주인 되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려서 모든 게 드러나죠. 거룩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14절은 17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을 방해하는 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은요,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두 마음을 갖는 것. 사랑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것은 같은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어지면 거룩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얼마나 정욕적인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다혈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깨닫게 된 거지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룩은 외적인 모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은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겉모습에 담아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읽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헌금하고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고 그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죽은 시체 그 안엔 온갖 더러운 구더기 벌레들 가득하잖아. 그것과 똑같다는. 거룩은 겉모습이 아니요. 거룩은 일이 아니요. 거룩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거룩을 쫓으라는 것, 거룩을 따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지식으로 다가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덧입혀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멋진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평함, 거룩함 부담됩니까? 오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것은 따르라는 단어예요. 따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기에 쫓으라,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액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언가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눌러내고 내 안의 정욕 이거를 눌러내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요, 화평이 깨져요. 그죠? 쓴뿌리에게 자리를 내주면요, 화평 금방 깨져요. 화평이 깨지는 건 진짜 순간이에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한눈 팔면요, 거룩이 깨져요.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본래의 뜻을 담아서 얘기한다면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본다는 의미잖아요. 주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주를 본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시편에서는 주를 본다는 의미가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를 배웁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주를 보는 자리예요. 나에게 베푸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 그게 주를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주를 본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마주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고, 이것은 영생과 관계 있고, 이것은 임재와 관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화평함을 쫓아갈 때, 거룩함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 이게 영적인 가치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적 가치. 오늘 말씀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그 뒤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지지난주 설교가 야곱이냐 에서냐, 에서냐 야곱이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장자권이죠. 장자의 명분.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이걸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망령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세상의 것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조. 그건 현실이에요. 그것은 눈앞의 조건이에요. 이것과 바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명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꼭 기억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리도 복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명절이 우리에게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기대가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에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적 가치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